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철로 역정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찌된 일인지 배교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세상으로 떠나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한마디로 배교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배교자들. 오늘은 존 버년이 이러한 자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6번째 방으로 인도합니다. 그 방은 지하실의 어둡고 칙칙한 감옥이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전부였습니다. 지하 감옥 철장에는 한 남자가 갇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슴을 쥐어뜯고 신음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궁금해서 옆에 있는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해석자는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 감옥에 갇힌 저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크리스찬은 철장에 갇혀 있어 신음하는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런 꼴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전에 저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저 자신도 저 자신을 훌륭한 신자라고,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쇠창살이 있는 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 나갈 수 없는 절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는 거예요. 그러자 이 크리스찬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매우 인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나의 정욕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의 인격을 경멸했고 그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책망도 은혜도 거절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굳어져서 어느새 마귀와 벗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이라곤 마귀에게 사로잡힐 위협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뿐이 내게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부귀 영화가 나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줄 것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따랐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독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쇠창살에서, 이 절망의 감옥에서 끄집어낼 자가 없습니다. 아, 영원한 고통이요, 아, 영원한 절망이요, 이 절망과 고통은 내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이 절망의 고통에서 견뎌낼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 탄식하며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6째 방에서 목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존 버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에 나오는 사람과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만 됩니다. 첫 번째로 지하 감옥 철장에 갇힌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히브리서 6장 4, 5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다가 그 은혜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마귀와 벗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교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상황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앞둔 상황 속에서의 절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람은 한때 은혜를 맛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참여하였고 뜨거운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그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의 영광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부귀영화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과 하늘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했던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다 예배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어 갔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양심을 통해서 질책하고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책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책망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세상과 벗하면서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령을 배격하고 의도적으로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고 굳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탄식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마귀와 친밀하게 벗하면서 이제는 회개조차도 싫어하는 아주 강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술과 음란과 거짓과 쾌락의 친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팍해지다 보니까 그의 심령은 더욱더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멸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회개하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조차도 거절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스스로 자신을 절망의 철장에 가둬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절망에 빠진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인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절망의 감옥에 가둬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절망의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신에 대한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절망의 새창살에 가둬놓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절망의 감옥에서 끄집어낼 사람이 없다. 스스로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만든 절망의 감옥에서 신음하며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강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예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분의 손길을 거절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버렸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 한때 경험하였던 은혜의 체험이 미래의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가졌던 신앙의 열심이, 교회 활동의 열심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 한때 신앙의 열심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훌륭한 신자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경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말씀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사이에 이것이 익숙해집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익숙해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반드시 사람은 세상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죄를 가까이 하다 보면 반드시 마귀와 벗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했을 때 여러분, 마귀가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의 경고와 질책도 외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느 사이에 내 안에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온데간데 없고 마귀가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점점 양심은 작동하지 않고 회개조차도 거절하고 성령의 은혜조차도 거절하는 정말 위험한 단계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귀가 가장 좋아할 때입니다.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인내함으로 잘 견디면 분명히 이때가 지나가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해석자는 마지막 7째 방으로 크리스찬을 인도해 갑니다. 그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막 잠에서 깨어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온몸에 식은 땀을 흘리고 손과 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으로 앉아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궁금해서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토록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러자 해석자는 웃으면서 직접 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답하는 거였습니다. 이에 크리스찬은 다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두려움과 근심에 떨고 있나요? 그러자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면서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지난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하늘이 빛을 잃고 캄캄해지더니 여기저기서 번개가 번쩍이며 치고 무서운 천둥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저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대한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날아오는데 그 구름 사이에 커다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름 위에는 보좌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을 시중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보좌에서 큰 우렁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 죽은 자들아, 깨어 일어나 심판을 받으라. 그 음성이 들리자 벼랑간 땅의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몹시 기뻐하는 자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바위와 숲속으로 숨어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있던, 보좌에 앉아있던 사람이 책을 펼치면서 모든 사람들은 가까이 오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위와
숲속에 숨어 있는 사람도 그분의 낯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분이 앉아있는 보좌와 심판을 받기 위해 나오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있었고, 그 구덩이에는 맹렬한 불길이 올라와서 감히 사람들이 심판하는, 재판하는 분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름 위에서 책을 펼치던 분이 시중을 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라지와 쭉쟁이는 모두 거두어 저 불붙는 곳으로 던져버리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서 있던 바로 옆에 땅이 갈라지면서 끝도 없는 지옥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입구에는 이글거리는 불길이 올라왔는데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저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독한 화염 냄새와 맹렬한 불길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내 창고에 쌓아두어라. 그러자 하늘의 소망을 두며 기뻐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나는 들림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의 불꽃 같은 눈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저지른 죄악들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양심은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너무 두렵고 부끄러워 숨으려고 했지만 결코 그분의 낯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절망하는 순간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그 광경이 그토록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었나요? 예, 그렇고 말고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을 때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더구나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가는데 저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 바로 앞에 지옥의 문이 열리더니 꺼지지 않는 무시한 불길이 맹렬하게 나를 삼키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요? 크리스찬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은 본인도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해석자가 그 옆에서 말해줍니다. 크리스찬이요, 지금까지 본 모든 환상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그를 배웅하면서 이제 해석자의 만남이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7번째 이야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거짓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좌와 우로 갈라진다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늘로 들림받을 것이고 가라지 같은 성도들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헌신의 보상을 받는 날이고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을 심판을 받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이 크리스찬과 같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들,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와 같은 성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주님이 오심을 믿지도 아니합니다.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쾌락, 육신의 정욕에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7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이 환상을 본 이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앞에 지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사람은 하루하루 돈만 벌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살면서 신앙생활한 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아마 이 사람이 천국에 간 꿈보다 이 지옥문이 열리는 꿈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잠을 잤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이 사람이 꾼 꿈을 꾸었다. 주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첫눈과 번개가 치고 나팔소리가 울리면서 이제 참 믿음의 성도들을 다 들림받는데 나는 버림받고 있다.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 나는 내 앞에 지옥문이 열리고 맹렬한 불길이 나를 삼키려고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내가 환상 중에 보았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은요,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지금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가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인기가 좋아서 주님을 떠나요 마침내 절망에 빠진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져오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앞에 지옥문이 열려지는 사람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거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다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두려움의 사건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일까요? 여러분, 두려움의 이 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존의 수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므로, 그래 내가 천국 가야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저 천국이 나의 소망이야 하면서 오늘의 힘든 나날을 이기게 하는 것이 천국의 소망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이 있다라는 것,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렵고 끝도 없는 고통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다른 것을 몰라도 내가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지옥에는 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함으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극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경고와 경고의 말씀, 이 경계하는 말씀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에 익숙하다 보니까 경건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매일 기도 생활을 한다? 매일 말씀을 읽는 생활을 한다?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는 것이 코로나는 이유, 이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거 어렵기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을 잘 못해요. 목장 모임이 있었으면 그래도 도전을 받아서 우리 목자들과 함께 만나면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경건의 삶을 다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할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내가 자꾸만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네요. 자꾸만 이 코로나로 인한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질병만이 창궐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도 일어나요. 가뭄도 일어나요. 전쟁도 일어나요. 물론 진병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는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날에는 비대면 예배로조차도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은 가라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엄청난 핑계거리가 되고 합리화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보다 나를 합리화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못하고요. 기근 때문에 못 나오고요. 내 코가 석자인데 더 많은 이유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더 많은 이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주님 앞에 나를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코로나가 병리학적 현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질병이 온 전 세계에 창궐한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코로나는 주님이 가까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사인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인 것을 자각하는 시대여야 됩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나의 삶이 거룩한 예배이고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인지하고 자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든지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것이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